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잡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라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한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사하게 하시라.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명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에게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에게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정말 많이 오네요. 어제부터 밤새도록 지금 많이 오는데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안 왔다고 생각했는데 봄에 그냥 이렇게 3월 달에 안 온 비만큼 다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집마다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장로님 집으로 가실 때 안전하게 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5장 말씀 읽었습니다. 참 재미있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죠. 옛날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문둥병, 나병. 이 문둥병, 나병은요, 옛날에는 이게 말 그대로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벌이라고 생각했지, 무슨 이게 무슨 뭐라 해야 됩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뭐 과학이나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 하늘에서 떨어진 벌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10중 8구 죽습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걸리게 되면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엔 다 죽어요. 결국에는 다 나병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는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을 누가 걸렸느냐?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비교적
아람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뭐 전쟁에서 아마 큰 공을 세운 아주 특별한 장군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군이 될 만큼 아주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는데, 그러나 이 세상적인 성공이 다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병이 찾아오면 이게 무슨 얼마나 큰 고통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그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정말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혁신가이고 정말로 훌륭한 그 IT 업계에서는 대단한 위인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스티브 잡스를 이 에디슨이나 그 누굽니까, 그 원자 폭탄을 발견했던 그 아인슈타인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비교할 만큼 훌륭한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췌장암에 걸려서 55세 죽습니다. 55. 제 나이가 55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 사람이 돈이 없겠습니까? 돈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 췌장암에 걸리다 보니까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육신에 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을 살 수도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을 살 수 없고,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도 돌봐야 되고, 우리 가정도 돌봐야 되고, 우리 자녀도 돌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신앙을 돌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돌봐야지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만 하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런 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집에 있는 그 노예 소녀가 있었는데, 한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예요. 이스라엘 소녀가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안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동네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보이면 아마 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뭐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살이 썩어 들어가서 죽는 병이니까 뭐라도 해야죠. 뭐 어디라도 가야죠. 뭐 이스라엘이 아니라 더 먼 곳이라도 병 나을 수 있다고만 하면 갑니다.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큰 병에 걸렸을 때 누가 뭐 어떤 민간요법이 있다더라, 누가 살았다더라,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무슨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고,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그런 좋은 결과, 행운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렇게 그 집의 이스라엘 소녀는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에요, 종.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렇게 하찮은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어,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귀담아 들어서 나아만이 그 아람 왕의 그 편지를 가지고 가죠. 이스라엘 왕이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거 살려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살려내라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거 혹시나 살려내라는 거는 이거 거짓말이고,
이걸 빌미 삼아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게 되죠.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뭐 똑똑 뭐 이렇게 이야기, 내 주인이 왔다, 선지자가 나와라,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뭘 했냐면 종한테 시키기를, 게하시한테 시키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7번 씻으라. 그 처방만 줍니다. 그 처방만 주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말하기를, 야,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좀 높은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말이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면서 기도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극진하게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텐데, 이건 뭐 나와 보지도 않고 그 뭐 요단강에가 씻으라는데, 요단강 물이 뭐 깨끗하지도 않는 물을 갖다가 씻으라 그러고, 우리나라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뭘 요단강에가 씻으라니. 실제로 요단강은 있잖아요, 강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강이 긴데 이 탁한 부분도 있고 또 맑은 부분도 있어요. 강이라는 게 기니까. 우리 서울 한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류 쪽에는 굉장히 맑을 겁니다. 근데 하류 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렇게 좀 오염도 되기도 하는데, 요단강도 가면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요단강에 가면 굉장히 물이 탁해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입니다. 지금도 흙탕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가 씻을 맛이 안 나죠. 이제 거기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례식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이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야, 정말 들어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흙탕물이 돼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딱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야, 우리나라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뭐 여기 들어가서 씻으라 하느냐고 아주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나아만의 신하가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죠. 그랬더니 살결이 아기 살결처럼 병이 나아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때로는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 야, 이건 뭐 인간 논리로는, 이성적인 논리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거는 무기를 잘 만드느냐 잘못 만드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물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부 시간에도 그 이야기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들이대줘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이거를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 지금 본문의 상황도 인간 이성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제가 나아만이라도 좀 왔으면 좀 나와서 들여다보기라도 하고 좀 붙들어서 기도를 해주든가.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잖아요.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뭐 기도라도 해주든가, 뭐 하나님 신을 부르든가, 상처에 손을 만지든가, 뭐 하다못해 약초를 뭘 들고 나와가지고 좀 발라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와서 보지도 않아. 나아만 입장에서는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희 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에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다행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요. 나하만이 사실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래, 그래도 주인님 하십시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닌데 한번 믿자 본전인데,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그냥 믿자 본전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억지로 순종했는데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결이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썩었던 살결이, 상처투성이었던 상처들이, 살결들이 깨끗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감사하죠. 그래서 나아만이 큰 선물을 주겠다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로 대신하지 말라고 안 받는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뭐 알겠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을 때 나아만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게하시가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저걸 좀 받지. 저걸 좀 받아가지고 하다못해 나라도 좀 보너스를 주시든지 뭐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래 게하시가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이 종이 혼자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달라 했다고.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입니다. 뭐 누구 가난한 선지생도를 도와줄 테니까 달라고 거짓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주고 가지고 와서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는 다 알고 묻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럽니다.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또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은요,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돼요.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물을 때마다 거짓말해야 돼요.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거짓말이죠. 또 물으면 또 거짓말해야 되죠. 또 물으면 또 거짓말해야 됩니다. 자, 그 게하시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범죄, 거짓말의 범죄, 회개하지 않는 죄, 이런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이 걸렸던 나병이 너에게 걸릴 것이다.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벌입니다. 무서운 벌. 자,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스토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충분히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버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게하시 게 아닙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욕심을 잘못 부려가지고 엄청난 벌이 게하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더 욕심 부리실 연세도 아니시잖아요.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클 겁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은 무서운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순종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또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이 새벽에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늘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 잘 저희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실천하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게하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권력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비로 말미암아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